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남준 선교사입니다. 주보 순서제는 박남준이라 나왔고 광고에는 김남준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박남준 선교사입니다. 진주중앙교회가 태국에 있는 오피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오피란 선교사님의 사위입니다. 사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대째 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선교사 자녀로 태국에서 자라났고요. 그 아내를 태국 선교지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한국 진주중앙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10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주중앙교회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처럼 태국 선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피란 선교사님의 선교, 오피란 선교사님 못 오셨지만 제가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계시는 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지난 목요일 날 왔습니다. 오늘 한국 이 진주 날씨가 한 12도에서 13도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12도, 13도면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저는 매우 춥게 느껴집니다. 이 날씨에 태국 사람들은 얼어 죽기도 합니다. 웃기죠? 지금 체감 온도가 핸드폰에 찍히는 날씨는 39도인데요. 체감 온도가 56도래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서 누워서 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13도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요. 1년에 몇 번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태국과 한국의 차이가 많은데 태국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있긴 한데 계절을 설명해 드린다면 더운 날씨, 더 더운 날씨, 너무 더운 날씨, 죽을 만큼 더운 날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덥습니다, 태국은. 태국에 살다 보니까 이 한국에 와서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고 이 진주에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염태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이제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어려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으시고 또한 교회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한 성도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중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눈을 보는 겁니다. 태국엔 눈이 내리질 않아요. 남부부터 북부까지 길게 한국보다 한 5-6배 큰 땅을 갖고 있지만 태국 어느 그 땅에도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만져보고 싶어요. 요즘은 TV도 있고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와 TV로는 봤는데 눈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눈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싶어서 구글에다 눈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그 눈을 알려주려고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들은 그 눈이 어떤 건지를 상상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고? 길거리에 얼음이 얼어있다고? 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해서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눈을
만져보기도 했죠. 보고 있고 또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못하면, 만지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항상 꼭 눈 얘기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한국 한번 데려가 달라고, 한국 가서 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보고 싶은 거죠.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태국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기 위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진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주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태국 선교지에서 태국 사람들이, 태국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어느 하나 불교와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절 안에 있어요. 절이 있으면 옆에 학교가 붙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갈 때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혼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교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태국 사람들은 너 부모를 버린 사람이야, 너 우리 가정을 버렸어 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승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우상에게 절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승진을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로만 전해 들은 예수님, 글로만 본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 힘들게 사는 것보다 믿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태국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한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더 오래전에 선교사가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200년이 정도에 된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인구의 1%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입니다. 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태국 청소년들과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고요. 저희가 뭘 잘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희를 예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을 주님께서 주신 기적 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할렐루야 선교센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습니다. 파타야 다들 들어보셨죠? 요즘 TV 틀어보면 홈쇼핑 많이 나오는데 그 홈쇼핑에도 태국 여행 파타야 39만 9천 원 마감 임박 빵빵빵 빨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이 파타야라는 지역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센터는 하나님께서 파타야라는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서 태국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13살부터 18살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함께 먹고 자고 축구를 훈련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오피란 선교사님이 태국 땅에 가셨고 그 땅에서 가서 가슴 아팠던 일이 태국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담배에 빠져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미래를 그들에게 꿈을 줘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31년 전 이 청소년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사역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된 후 중학교가 되는 13살에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센터에서 먹고 자고 축구 훈련을 받으며 6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 6년 동안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 꿈이 없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계세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태국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태국에 돌아가게 되면 올해 13살 된 아이들이 새롭게 선발되어서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13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해서 센터에 들어옵니다. 이제 신입생 된 아이들은 이제 엄마와 부모와 떨어져서 센터에 들어오게 되니까 일주일을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이제 앞으로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요.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혼자 해야 되고 교복도 혼자 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울다 가끔은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저희 센터에 오게 될 때 팔에 실을 감고 오게 돼요. 이 실이 뭐냐고 물어보니 이 실이 절에 가서 승이 묶어주는 건데 이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자신들이 건강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팔에 실을 칭칭 감고 와서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아이들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 실을 본인 스스로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은 모르지만 손목에 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코치들이 있는데 이 코치들은 모두 선교센터에서 13살에 들어와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현재는 36살이 됐고요. 31살, 27살, 21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친구도 있고 자녀를 둔 친구도 있고 또한 프로 축구팀에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시절 이 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13살의 아이들 그리고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코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6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의 현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매일같이 꿈을 주십니다.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저 태국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태국 땅에서 일어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성교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태국이 2시간 느리거든요. 그 12시 반부터 태국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저 아이들이, 태국인들이 예배합니다. 이 일들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으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태국 선교지에 간 지는 1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13년 되었고요. 저희 아내와 태국 선교지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국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으니까 왕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제 야심찬 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어서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왕족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내는 웃더라고요. 어떻게 왕족을 만나냐고. 어떻게 왕을 만나냐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일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왕을 만나서 왕이 변화된다면 태국 사람들이 다 변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왕 좀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저의 꿈을 얘기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난 3월 태국 공주가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왕의 동생이고요.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공주입니다. 저희 센터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그 개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주가 저희 파타야를 방문해야 됐고 그 파타야에 방문할 때 헬기를 타고 오는데 그 헬기를 내릴 장소가 필요했고 또 공주가 몸이 조금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좀 쉴 곳이 필요한데 그 쉬기 위해서 저희 센터 안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3달 전부터 경찰, 군인, 동사무소, 시청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수십 대가 들어오고요. 공주 오는 것을 준비한다고 그들이 잔디도 깎아주고 나무도 잘라주고 청소도 해주고 엄청나게 저희 센터를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왕실, 경위대, 군인 등 공주 오는 날 300명이 넘게 저희 센터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접근이 금지되었고 확인된 소수의 6명만이 공주 근처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공주의 근처에 가서 공주와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공주가 저희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좋아도 권력이 있어도 내가 공주를 만나는 거 할 수 없는 일인데 공주가 저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태국인들이 큰 행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더니 저희는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공주가 왔다 갔기 때문에. 자신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저희가 공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10여 년 동안 저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족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 태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잘 믿었으면, 쉽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시작됐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가 오는 것을 보며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미 너희들은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양육하고 있다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라고. 감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응답에, 그 세심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심을,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심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심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태국인들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선교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기도 시간은 매일 있던 시간입니다. 특별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안증뱅이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나아가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구걸하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 오늘 안증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증뱅이에게 더불어 주목을 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열심히 쳐다보다, 똑바로 쳐다보다, 눈을 고정시켜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안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했을 거고 날마다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들은 구걸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루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 시간이 되면 다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앞을 오가며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때로 양심대로 그들을 도와줬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돈으로 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고, 그 성전에 들어간 그 누구 하나, 그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이 아닌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단 한 명도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날마다 성전에 들어오고 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을 얻을까 앉아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좋은 학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옷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직분, 교회 다닌 연수, 헌금한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태국에 유명한 과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매우 유명한 과일이고요. 동남아 가면 맛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동남아 사람들은 과일의 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 두리안을 맛본 한국 사람들은 이 맛을 극과 극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어서 내가 또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똥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두리안을 매우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맛있게 먹은 쪽에 속하는 거죠. 두리안이 냄새나고 도무지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길거리 가다가 두리안이 진짜 맛있다고 들어서 그 두리안을 길거리에서 사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맛있는 두리안이 썩으면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쬐끄만 덩어리만 갖고 와도 이 교회 예배당 전체 안에 똥냄새가 납니다. 똥냄새가 나는 이 과일은 상한 것입니다. 상한 두리안을 먹은 사람은요 다시는 두리안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냄새나고 맛도 없으니까. 진짜 두리안은 진짜 맛있습니다. 먹으면 또 먹고 싶습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썩은 걸 경험하면요 다시 찾고 싶지 않아요. 상하지 않고 썩지 않은 과일 두리안이 진짜 두리안이죠. 우리도요 상하지 않고 썩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세상에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저희 할렐루야 성교센터는 태국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이제 알려주고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 운동장 3면이 있는데요. 이 잔디 운동장 3면을 그냥 딱 보시기에는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잔디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돼요. 태국에는 건기도 있어서요. 비가 오지 않는 그때 물을 잘 주지 않으면 잔디가 다 말라서 잔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잔디를 보호한다, 잔디를 아낀다 라는 것은 잔디를 밟지 않는 거였어요. 가끔 공원에 가면 잔디 보호하고 편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었거든요. 저의
생각은 잔디를 보호하는 거, 잔디를 밟지 말아야 되는 거,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것이 잔디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잔디 운동장을 이제 보호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일 같이 잘라줘야 돼요. 잡초가 나면요, 그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잔디가 숨을 쉬고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자르고 뽑고 밟고 그래야지 많은 잔디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르고 뽑고 밟는 거 잔디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밟으실 때가 있고 우리를 자르실 때가 있고 우리의 것들을 뽑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텐데 그 영광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주목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주목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옆에 있는 거울을 사이드 미러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이드 미러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죠. 진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도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뛰노는 그들의 모습처럼 주님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진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태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주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우리를 보라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주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진주 땅이 진주가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